말씀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상당히 도전적이죠.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질문과 거의 흡사한데, 아담은 도전적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게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9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에게 사로잡혔다 했을 때 어떤 모습이 과연 악마에게 사로잡혔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제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문제는 그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 시침이 떼고 있는 거죠.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지한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질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로 삼느냐, 이제 이걸 지금 다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제 같은 친구들이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돈 100원만 주세요. 뭐 요즘 애들은 100원이면 뭐 그게 뭐 하느냐 하겠지만 100원이면 만 원보다 더 값어치 있는 그 정도의 액수였는데, 그 아저씨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진한 저는 진짜 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항상 누구에게나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줄게, 뭐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은 알죠. 그죠? 저 아저씨 말만 그렇고 거짓말쟁이다, 책임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가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성경에서 볼 때, 죄를 짓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뻔한데 속이는 거죠. 부모들은 애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데, 애들이 부모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부모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뭐 다 경험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목사들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일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었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솔직하게 주께 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기쳤습니다. 이렇게 술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걸 다 책임감 있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지적하시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설교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아벨을 죽였으면 죽였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인간이 이 창조주한테 피조물이 가져갈 태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네가 뭔데? 꼭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가인이. 왜 나한테 묻느냐?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죠. 방금 앞서서 제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가 하면 지금 가인의 모습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뭔데? 네가 왜 거기서 나에게 질문을 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도 아니고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완전 무시해버리죠. 이 태도와 방금 제가 문제를 삼은 책임져야 된다는 이 태도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설교를 제대로 안 들었으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방금 설교를 시작할 때 책임감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벨은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왜 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가인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때 분명히 악마가 그를 지배하여서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감이 있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할 때 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배웠기 때문이에요.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 이 얘기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악마의 종인데 자기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 모습, 제가 하나님을 지키는 자니까 이 태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푹 찔러보니까 그 죄가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가인의 소속이 누구의 소속인가, 그러니까 뱀의 자손인지 아닌지가 확 이렇게 덜추어지는 거예요. 발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순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인의 이런 태도와 이런 태도를 문제 삼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자라는 이 태도가 똑같은 악마의 지배하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책임지는 태도를 자기가 져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가인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가지 없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완전히 무시했죠. 무시하는 정도가 완전히 개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누가 전하는 복음인가 하면 주님이 친히 전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가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가인은 지금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물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인이 뭔가를 싸워야 될 그 주체자가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면 악마가 지고, 누가 지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장이라 했잖아요. 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장이에요. 장.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가인이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과 전혀 다르게 책임감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자기 죄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한 사람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목매어 자결합니다. 자살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이. 가인은 책임 안 지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내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는 내가 팔아먹었다는 거야. 아이고 양심이야.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인물이 이렇게 엮어보면 하나인 거예요. 하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마의 종으로서 자기가 주님 행세하는 겁니다. 진생을 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급급하여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으면 다윗이 누구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죽은 우리한테 미안하오, 바세바한테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우리가 볼 때는 사람과의 범죄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주께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책임지는 게 없잖아요.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주께서 저를 주께만 범죄하는 자로 만들어서 주께만 범죄해서 주의 죽으심, 주의 꺾으신 뼈, 우리아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저를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말씀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한 15년 그 전에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전도연이 나오거든요. 그 전도연 아들인가 하여튼 피아노 학원을 밀양에서 하다가 그 아들이 납치되어서 살해당했죠. 나중에 이제 전도연이 밀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 용서 받은 기쁨으로 이제 사랑하라 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갔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미 용서받아서 너무나 자유롭고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용서를 해. 내 허락도 없이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이 목사가 설교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면서 노래를 틀고 막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만일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내가 죽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뱀과 여자의 후속에는 싸움이죠. 그러니 인간은 책임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증인의 자리에 있는가 하면 한쪽은 악마의 증인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 독특하게 나오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들이 있고 악령도 똑같아요. 악령도 있고 악령의 그 똘마니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자들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하면 이 짐승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죠. 그 증거물로서 그 자기가 누구 소속인가를 드러내는 자로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주님은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악마의 증인이 됩니다. 악마의 증인의 특징은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나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도 넘었네요. 30년 됐나요? 하여튼 20, 그 가까이 됐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죄인한테 자꾸 죄인이라면 그 기분 좋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 죄인이라면 화가 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들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다가 산소를 딱 주님이 철수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를 한 억만 분의 1만 쪼가리 내가지고 떼가 보내보면 우리 얼어 죽습니다. 안 그러면 지구와 그 태양과의 거리를 조금만 넓혀버리면 그냥 얼어 죽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나누어 가지고 이 세상을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긍휼과 진노가 갈릴 것이라는 생각은 악마적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알 수 없고 그 어떠한 책임도 십자가에 신 주님이 다 지신다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